오늘부터 4주 동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여호수아서의 개론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라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저작 연대보다 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 시기를 학자들은 대부분 BC 1400년대 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약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주제는 약속의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구조를 보면은 그 주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려 할 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모든 남은 구원의 역사까지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신명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34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2절 3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비전을 주시면서 이 여호수아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이 인기가 있어서일까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죠.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리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에 대한 비전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냥 땅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땅, 이미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주리라 한 그 땅에 그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실까? 그러면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흔히 나라를 결정하는 3개의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루는 3개의 요소, 뭐가 있습니까?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 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모형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통치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영역에 미치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그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인간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온 땅을, 온 세상을 죄로 가득한 곳으로 물들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12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바벨탑은 순전히 인간의 힘으로 건설된 나라라면, 인간의 나라라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건설한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 멸하여 온 땅에 흩어져 버리는 심판과 저주로 끝이 납니다. 반면에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11장에서 흩어진 그 인간 나라에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요셉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 가나안 민족과 그들의 죄의 문화, 특히 우상을 철저히 그 땅에서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여서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나라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일들을,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 나라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최악의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윗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후에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더니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언약까지도 성취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에 죄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나라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비전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인도한 그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그 누구도 모세를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위해 30일 동안 애국을 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이 죽으면 7일 동안 애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자 30일 동안 애국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예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왠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그 지도자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을 마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대업을 앞두고 누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없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위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전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든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여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거나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차질이 생긴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홍해를 가르기라 했습니까?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위기의 순간에라도,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거나 지체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유한한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심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모두 준비되고 헌신되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비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면 어른 세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어떤 직업이나 진로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 설교는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비전이 필요하지, 우리는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고 직업이 있는데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업과 진로가 비전과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비전은 아닙니다. 진로와 직업은 비전을 이루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모세의 여호수아의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비전을 이루는 도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가 요셉의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 총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도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비전은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이유 없이 만드는 토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과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래서 비전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여호수아와 같은 수종 들었던 자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결이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면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애굽의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왕자 출신도 사용하시지만 애굽 노예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실은 비전을 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호수아는 아마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감하고 전쟁에 능하고 지략에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나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확신하고 아마 비전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시련을 겪습니다. 다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정복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전성기와 같은 시기였지 않습니까? 비전을 위해서 그런 전성기의 시간을 다 바쳐도 모자랄 판에 그냥 광야에서 시간과 힘을 허비해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전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재능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비전이 구체화되어 가고 어느새 내 인생의 비전의 윤곽이 잡혀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비전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애쓰는 쟁취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품은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비전을 품은 자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품은 자들을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의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묵묵히 순종하여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것이고 결국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게를 하시는데 그 가게 하시는 목적이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게를 전도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계셔서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교구에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옮긴 그 목장에 목자가 이미 그 암으로 인해서 암을 겪으셨고 이겨내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에 걸린 성도님이 세 가족이신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가 옆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그 목자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렸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자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암이라는 큰 병을 주셨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런 평안을 주는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비전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고 성취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